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송선택, 이하은, 최은영, 고현희, 정인수, 신성순, 남종건 우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사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저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이 딱 부족하네요. 새벽기도 126세 딱 한 명인데 누군지 자진해서 제가 나왔으면 됐을 텐데 이번 한 주간은 120명이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몸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 과거의 아이들 보세요. 어려운 시대를 지날 때 보면 아이들이 키도 작고 몸도 왜소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지금 아이들은 키도 훨씬 커졌죠. 평균 신장도 훨씬 커졌고 몸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키도 크고 몸도 훨씬 더 좋아지고 체격은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과거에 비해서 생각과 마음들이 훨씬 더 약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과거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천막 치고 가마니를 깔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가운데 예전에 우리 1세대 목사님들하고 함께 목회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천막 치고 가마니를 깔고.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는 쉼이 있었고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교회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건물도 훨씬 더 좋아졌죠. 화려해졌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선풍기 하나 달면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은 모든 교회들마다 에어컨 다 있죠. 에어컨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어컨 없으면 아무도 안 올걸요? 이 한여름에. 모든 교회들이 에어컨 시설이 다 돼 있죠. 겨울에는 시터가 나오죠. 의자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의자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교회는 커졌고 또 교회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교회는 이전보다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이 사회 속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전 처음 시대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많은 학교와 병원들을 기독교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바탕 안에서 세워진 학교들이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전부 다 기독교 바탕 안에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병원도 그래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 그럼 광의원이잖아요. 기독교 바탕에서 세워진 병원입니다. 지금 이 광의원이 서울대학병원의 근간을 이룬 거잖아요.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교회들이 훨씬 더 커지고 또 사람들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도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많이 습관화됐어요. 교회를 나오고는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됐지 왜 자꾸 교회를 나가려고 그래. 교회 자주 나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도 몰라. 그냥 매 주일 나오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우리 안에 마음에 감정이 메말라져 가고 있어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철야기도도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철야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철야기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철야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철야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새벽기도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위기다. 한국교회의 위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한국교회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위험한 기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기고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위기의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면 오히려 이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십자가 복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복음이 살아나야 한다. 십자가 복음이 살아나야 돼요. 모든 교회를 가면 그 교회 위에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말 신기하게 보는 풍경 중에 한 가지는 서울 하늘에 보여지는 빨간 십자가입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빨간 십자가가 곳곳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에만 와보면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든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십자가가 다 있어요. 십자가의 모양이 있고 십자가 형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모양은 있는데 십자가의 본질이 없어요.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양은 있는데 십자가의 내용이 없습니다. 신방을 가면 어떤 가정들마다 거실 한쪽 벽에 십자가를 걸어두신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권사님들 가장 많이 하는 목걸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십자가 목걸이일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걸고 있는데 삶의 내용이 십자가 복음은 없어요. 교회는 점점 늘어나요.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잃어가요. 십자가 본질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다시 회복하려면 십자가 복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살아날 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이 살아갈 때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십자가 복음이 살아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십자가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십자가가 뭐길래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가 마치 이 나무 십자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포 영화 같은 데 보세요.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탄이 나타나고 마귀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갑자기 십자가에서 빛이 쫙 나면서 이 마귀가 쓰러지고 도망가는 모습들. 영화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십자가, 이 나무 십자가 이 자체는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말한다면 이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로마 황제 앞에서는 십자가라는 말도 못하게 했어요. 십자가라는 말 하지 마. 너무 이 사형 방법이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수치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귀신도 내쫓아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세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저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제자들은 이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재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상징이다.
저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다. 십자가에 대해서 재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십자가 복음 때문에 모였고,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십자가 복음이었고, 제자들이 전하는 내용도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내용도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능력. 그래서 바울은 전할 때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함을 얻게 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십자가 복음이었고 제자들이 전하는 내용도 십자가 복음이었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도 십자가 복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교회는 십자가 복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살아있어요. 교회 안에서 꿈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 없는 꿈과 비전, 그거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야망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야망을 붙들고 있다는 건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내가 잡은 것 같아요. 펼쳐보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꿈과 비전은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진짜 꿈과 비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 없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 있는 선교가 진짜 선교입니다. 십자가 복음 없는 선교, 그거는 구호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도 없고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구호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습과 관습에 매여 있고 그리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참 자유함을 주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십자가 복음이 오늘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있는 선교가 진짜 선교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 없는 봉사는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섭섭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십자가 복음이 있는 봉사, 십자가 복음이 있는 봉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봉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꿈과 비전, 십자가 없는 기적, 십자가 없는 선교, 십자가 없는 봉사,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내용이 없어요. 우물은 있는데 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면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파당을 지었어요. 나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개바빠. 바울 사도가 최고지. 바울을 따라다니는 바울파. 아니, 대학자인 아볼로가 있지 않냐? 아볼로를 따르는 파. 무슨 소리야?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파. 파당을 짓는 거예요. 파당을. 교회 안에서는 사조직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사조직이 존재하면 안 돼요. 누구 사람 끼리끼리 누구 편. 교회는 하나됨을 이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됨을 이뤄가요. 십자가 복음이 충만한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출신이 다르죠. 또 그들이 직업군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귀족 출신, 어떤 사람은 천민 출신, 어떤 사람은 교사, 선지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갈등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까지 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십자가 복음 때문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 되고, 십자가 복음이 없는 교회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십자가 복음이 충만하고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교회가 만약에 MT 가서 하나 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매주일 MT 가야 됩니다. 레크레이션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럼 찬양 인도하면 안 되고요. 앞에 나와서 레크레이션 강사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청년 중고등 아이들 하는 것처럼 007 빵, 으악 이런 거 해야 되고요. 마피아 게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면 매일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비상적인 거예요. 정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살아나고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만 자랑하자.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들은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한 가지가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거 하나를 가지면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 나 이거 샀다? 자랑하고 싶어요. 핸드폰 이번에 새로 바꿨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해서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어요. 비싼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자랑하면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자랑하면 다 뺏긴다. 자랑하면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억짜리 시계라고 자랑합니다. 시계가 1억짜리 시계가 있대. 그럼 1억짜리 시계는 시간이 정확하고 10,000원짜리 시계는 시간이 안 맞을까요? 시간은 똑같이 다 맞아요. 그 사람이 1억짜리 시계를 차고 다녀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으세요? 아무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소유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학벌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자랑해요. 우리 아들 보라고. 저마다 전부 다 자랑합니다. 대단하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십자가 복음보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단한 건 십자가 복음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는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랍비입니다.
성경 한 줄도 못 외우는 우리가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가 한다면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비상이에요. 똑똑해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라고 그래서 서울대 출신이요. 우리로 얘기하면 금수저의 엄친아. 그런 사람이 바울이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알기를 원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내 소유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이 십자가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내용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용 있는 인생. 십자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내용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도요,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생. 각주를 쓰는 인생이 있고 본문을 쓰는 인생이 있습니다. 각주가 뭐냐면 어떤 논문을 쓸 때 논문 내용을 쭉 쓰고 그 밑에다가 참고문을 레퍼런스를 쓰게 돼 있어요. 그걸 각주라고 그래요. 아, 지금 내가 쓴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책에서부터 내가 인용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인용 문구를 쓰는 걸 각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도 각주 같은 인생이 있어요. 내게 없어요. 내 인생에 본문이 없어요. 내 인생에 내용이 없어요. 그냥 누구 거야? 남의 거야. 남의 거를 가지고 와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물어보면 이유도 없어요. 몰라요. 남들 다 하니까 그래요. 남들 하는 대로 전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레밍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밍 신드롬.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레밍이라는 쥐가 있어요. 근데 이 쥐가 집단으로 모여 서식해 살아가는데 선두 한 마리가 막 앞으로 가면 또 다른 쥐들은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앞에서 가니까 따라서 우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 물이 있으면 물이 있는데도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절벽이 있는데 떨어지면 죽는데 앞서서 가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 다 죽는 거야. 이 시대의 이런 모습을 일컬어서 레밍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는지도 몰라. 남들이 하니까 가래요. 예전에 보세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전부 반에 들어가 보잖아요. 노스페이스 잠바 다 입고 있어. 왜 있는지도 몰라. 남들 입으니까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어요. 어느 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학교 앞을 지나갔는데 웬 장례식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전부 다 검은색 롱패딩. 집에 검은색 롱패딩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저걸 도대체 왜 입지? 아니, 입을 수 있는 옷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입어요. 물어봤어요. 야, 왜 입을 옷도 많은데 왜 검은색 롱패딩을 다 입니? 물어보니까 애들이 다 입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레밍 신드롬이요. 왜 하는지도 몰라. 이유도 몰라. 남들 하니까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각주 같은 인생이에요. 반면에 십자가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용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본문을 써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는 순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인생의 내용이 있잖아요. 본문을 써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이 십자가 복음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 복음에 있는 사람들이
본문을 써내려가는 인생, 내용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 공주기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이 충만해서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는 그런 내용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 복음이 인생의 절대 가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십자가 복음이 절대 가치예요. 영국의 톨킨이라는 소설가가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물론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소설이었죠. 이 톨킨이 이 소설 속에서 절대 반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대 반지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절대 반지예요. 그런데 이 절대 반지를 얻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절대 반지를 갖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한번 이 절대 반지를 차지하게 되면 이 반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긴 합니다. 이 소설을 쓴 톨킨은 우리 인생에 절대 반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절대 반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라고 하는 절대 반지, 그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절대 반지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절대 반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하는 절대 반지,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절대 반지.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회의원들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 국회의원이 배지를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끝나도 어디를 가면 항상 뭐라고 소개할까요? 의원님 오셨습니다. 하다못해 경로당도 보세요. 경로당에서 회장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도 얼마나 큰 명예고 권력인데요. 그래서 가면 어디를 가도 이렇게 말해요. 경로당 회장님 오셨습니다. 경로당 회장님 오신 거예요. 소개를, 이분도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무슨 회장님이신가요? 직전 회장님이십니다. 이분도 회장님이십니다. 누구 회장님이신가요? 직전 회장님이십니다. 이분도 이분은 무슨 회장님이실까요? 자기 회장님이십니다. 그렇게 불러주는 거를 좋아해요. 좋아하죠?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명예와 권력에 대한 절대 반지, 이거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톨킨은 그걸 꼬집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 절대 반지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절대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절대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는 십자가 복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는 능력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영원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이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복음이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야 되고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 복음, 정말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십자가 복음이 있을까?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십자가 복음이 있냐?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 과연 그 말씀이 좋다는 이야기가 귀에만 듣기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아닌가? 과연 내가 전하는 이 설교 속에서는 십자가 복음이 있나? 우리 교회 안에는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있나?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 속에 십자가가 있고, 내가 드리는 이 헌신 속에, 내가 드리는 이 믿음 속에 십자가 복음이 있나?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모양만 화려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항공모함처럼 대형 교회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작은 쪽배라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참된 교회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살아나고 십자가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 인생이 정말 꼭 화려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정말 화려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다 성공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이 물질의 복이 다 있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 없는 인생, 십자가 복음 없는 성공, 십자가 복음 없는 그런 축복,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세상으로 볼 땐 다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뭘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운 거 없는 무식한 사람들, 갈릴리 바다의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 아무것도 드러내고 나타낼 것 없는 세상의 루저들이에요. 요한편으로 하면 세상의 루저들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실패한 인생.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한국 6.25 전쟁 당시 부산에서 중학생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한 번은 가서 보니까 석탄을 실은 기차가 도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석탄을 실은 기차 위로 다 뛰어 올라가서 석탄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 군인들이 총을 쏘고서 달려왔어요. 석탄을 훔치는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한 번은 한 40대쯤 보이는 아버지와 10살 정도 된 아들이 그 석탄 기차 위에 올라가서 석탄을 열심히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헌병이 그 모습을 보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잡으려고 뛰어오자 아버지 아들이 석탄 기차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석탄 큰 덩어리 하나가 기차 밑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아들이 그 석탄 하나를 가져가야 되니까 기차 밑으로 들어가서 그 석탄을 잡아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 순간 기차가 덜컹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기차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떡해. 그런데 아무도 그 아이를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아버지가 기차 밑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을 바깥으로 밀쳐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기차가 움직이면서 아버지의 허리를 밟고 지나가는데 뚝 허리가 잘려졌어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빨리 가라. 손을 흔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은퇴한 지 한참 된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장가 가서 또 나오면 될 텐데 왜 그 아들을 위해서 죽었을까? 그때는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엔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맹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엄청난 일을 저지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옆구리에 창으로 뚫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공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